신앙생활을 하자고 합니다. 말씀 중심이 뭘까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고 목청껏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신앙생활이 일상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되어 있는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할수록 참 두렵구나, 무섭구나,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지난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의 혼과 영과 몸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 쪼개어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었지만 상급에 따른 안식에 대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다름질을 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세상 사는 동안 행했던 그 행위대로 보상과 채찍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성도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으로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날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사가 뭘 원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우리의 관이다, 상급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자체가 목회자의 상급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볼 때 그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렇다, 성경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짧은 여정이지만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와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구나, 한참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인격이 덜 성숙하고
신앙면에서 더 나태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마음 따로 머리 따로라는 겁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은 머리에 비례하지 않고 더 인색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책임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더 못한다면 더 나쁜 사람이지요. 우리가 남을 질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너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변명이 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8년 성경 말씀을 들은들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겉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안아줍니다. 감싸줍니다. 글쎄요,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삶 또한 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꺼내는 이유는 히브리인 믿는 성도들이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군분투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두려움에 대해 언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 우리가 듣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분이신가? 히브리인 성도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인간의 정통보다 더 위대하며 어떤 다른 모든 창조물인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그분이 심판주이시란 겁니다. 모든 것이 상관되어 있는 그분 앞에 벌거벗긴 채로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속 중심, 인간의 마음, 의도까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사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보다 더 예리하다.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고 거부하는 자는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자,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이며 이 생명이 믿는 자에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분이 육체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두려우신 분이다. 사람의 속 중심을 꿰뚫는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아십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에 빠져서 오늘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상태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그 마음속은 어떨까?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교회 내에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고 계신다.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인간처럼 호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는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까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여기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 속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 순수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평가한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 형제님, 자매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맞으러 하러 왔을 때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참 간사하지 않다. 너는 참 순수하다. 너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자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2장 23, 24,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명절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을 떠받들 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백성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뭘 하셨다는 겁니까? 동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러 놓았는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속길 잘합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사이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이비들이 어떻게 사람을 현혹시키는가? 수개월에 걸쳐서 친절을 베풀며 인간적인 정을 이끌어냅니다. 그 인간의 따뜻함에 매료되니까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속중심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니까 맡기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베풀어진 친절, 거짓 속에 감춰진 친절이 파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며 의도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과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 70절, 7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말이 우리는
12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비롯해 이 11명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 12 전부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 너희 중에 하나는 배반자다. 마귀다. 그는 믿지 않는 자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는 자가 다일까? 예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12이 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다. 하나는 마귀다. 불신자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이 유대인인 이 청년은 선생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를 선하다고 하니까 내가 곧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그 명령이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이다. 지키면 된다 했더니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했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 다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 다 공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너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여기서 나한테 왔는가? 행동으로 보여달라. 다 팔아봐라. 못 팝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는 영원한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재산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 재산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자신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했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 선한 행위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살지도 못합니다.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너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은 야, 내 행위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왔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자기가 말한 대로 했다면, 돈보다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줬어야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전 재산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과연 몇 사람이 전 재산을 포기할까요?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 가족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따라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한데,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면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나와 봤더니 너희 제자들 봤더니 밥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손도 씻고 씻지 않고 먹더라. 불결해. 우리는 전통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도 않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또 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음식 먹기 전에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손을 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위를 보고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란 말을 나는 명령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위에다 두고 잘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는 위선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침례 성도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침례 교회에 들어와 침례 성도 예배를 보면 너무 단조롭다. 예배가 짜임새가 있어야 할 텐데 무슨 형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종파처럼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나열되는 순서대로 뭘 한다든지 이래야 할 텐데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남들이 전해놓은 경전을 읽는다든지 무슨 교리 문답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세운 교리, 인간이 세운 신앙 고백,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둘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홀로 외국 생활하는데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그래도 선교사가 있고 아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 그들과 끈끈한 정을 맺고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아버지 못 다니겠습니다.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다 좋은데 아버지라면 사도신경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라면 그렇게 손을 들면서 유흥가처럼 날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너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너만한 나이에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정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의 전통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잘했다.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도움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엄연히 그건 성경에서 배겨가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500년 전에 유아 세례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부르며 성도들이 축하해 주며 보기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런 전통과 명령을 준 적이 없으면 재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유아 세례를 할 수 있고 모르니까 무직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알고 침례에 대한 교리를 아는 사람이 유아 세례를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순교당한 침례 성도들의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떳떳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여긴다면 야,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 우리 요한 1서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전통이 어떻든 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영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7별이 있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영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달린 검이 나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 16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탕의 말씀을 주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솜사탕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고 내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시대가 될수록 말세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보면 다 세상 삶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위로, 삶에 대한 안식,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체험, 이런 내용을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고 인기가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똑바로 살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대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석 앞에 딱 서 계시는 분, 좌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본 것처럼 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류지엘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처럼 순식간에 콩팥 이식 수술을 받고 깜짝 놀랄 만큼 회복력을 보여주셔서 수술 받으신 지 채 열흘도 안 돼요.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놀랍다는 겁니다. 꿈만 같다. 이런 기적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졌을까?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종옥 자매님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매님,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거면 전부 아닙니까? 그거면 여러분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만한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며 그러므로 보존해 주신, 빠짐이 없이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